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예물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온전히 우리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소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빌립보서를 펴주시면 참 좋아요. 앞뒤로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고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다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시 말씀에 눈을 두고 이번에는 제가 불러드린 키워드를 보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6절에 본체, 그리고 7절에 종의 형체, 그리고 8절에 낮추시고 복종. 이것을 조금 눈으로 찍어 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어떤 것인지 조금 집중해서 읽으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섬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설교자의 해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확 와닿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번 읽고 키워드를 알려드린 다음에 읽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받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수많은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목표는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수련회 같았으면 지목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한번 생각해서 해보세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나의 20살, 25살, 28살, 30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달려왔는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문을 안 보내신 분들 중에 제 전지 모르고 안 보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장을 좀 해주시고 어제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설문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설문을 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좀 이상하게 전도사님이 보낸 문자의 답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홀리하게 거룩하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왔던 답변이 사람이었어요. 사람. 첫 번째로 보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자매님이 내 사랑 이렇게 보냈습니다. 인생에서 얻고 싶은 것이 우리 청년들 중에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을 얻고 또 배우자를 얻고 이성 친구를 얻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 좀 기도를 해야겠네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로 행복이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행복이라고 인생에서 나는 행복을 얻고 싶다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많았고 또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평안도 의외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기타 등으로는 성령 충만 또 오직 예수님 거룩합니다. 엄숙해졌어요. 또 할렐루야. 그리고 분별의 은사 또 하늘의 상급군 신뢰 또 그 다음에 또 찾는 중이라고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되게 더 있었는데 더 적지 못할 만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문자를 보냈을까요? 문자를 보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조금 알고 싶었습니다. 리서치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하버드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리서치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역시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1위 돈, 2위 지위, 그리고 명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들 좀 찔리지 않으십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돈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편안 이렇게 내숭 아닌 내숭으로 아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돈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어떤 답변이 올까 이미 이 리서치는 저 안에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었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돈이 그냥 탁 나오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막 시달리니까 힘들더라고요. 돈이 나오는 게 어쩌면 정상인데 다 한 명. 돈이 나오지 않고 편안, 사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돈이라고 그냥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평안, 사랑, 그리고 사랑이라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에
세상에서의 가치를 우리가 이 리서치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어요. 돈, 지위, 명예,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그런 가치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그렇게 싸우고 있다시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끙끙거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가치는 잘 봐요. 세상에서 가치는 우리의 높아짐. 우리가 높아지는 게 세상에서 가치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배부름이요. 또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인정받는 거에 편안히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정확히 딱 떨어져요. 네. 높아짐, 배부름, 인정받음. 이 세 개만 있으면 정말 가장 기분 좋고.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는 이러한 현세적인 목표와는 매우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 뭐 교회에 나와서 맨날 듣는 얘기들 뭐 다 조합이 되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단호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목표들은 이 세상의 가치들과 전혀 다른 상반되게 가치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아닌 낮은 자. 할렐루야. 낮은 자예요. 높은 자가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야 돼요. 배부른 자가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늘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치를 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오랜 모태신앙의 크리스찬들은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새신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런 낮아진 것을 인생의 목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지원자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목표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정답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좀 배고프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배부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퍼주는 것을 목표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고3들도 이제 올라와서 천연부가 되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전혀 아니죠. 그럴 수 없죠. 힘도 안 나고 의욕도 나지 않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값어치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형성되어 버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 하늘나라의 중요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질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드려야 해요. 여러분들 그냥 동의하지 마시고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전적으로
저의 안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음성 가운데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의 이름이요. 요즘 좀 세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서비스, 봉사의 정신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제 주유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주유소를 갔어요.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차를 타고 수없이 주유소를 들락달락 하면서 그의 모든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봤습니다.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지금도 물론 있겠지만, 옛날에는 주유소에 들어가면 일단 창문을 열고 얼마 드릴까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휴지를 줬어요. 휴지를 주고, 물을 주고, 건빵도 주고. 네, 건빵도 주더라고요. 건빵도 주고, 또한, 되게 신기했던 게, 몇 명이, 한 4명이가 달려와가지고, 창문을 닦아요. 창문을 닦아주고, 갈 때에 친절하게 배꼽 인사를,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던 그런 주유소를 제가 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옛날에는 조금 그런 되게 서비스 그거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열풍이 불어가지고 대부분의 주유소나 등등의 업소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정비도 해주는 데 있었어요. 본데 들어가지고 봐주고. 되게 신기하죠. 근데 웃긴 거는 세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그런 주유소를 운전하시는 여러분들조차, 운전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조차 기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셀프 서비스 주유소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의 풍조가 이제는 서비스를 떠나서 좀 더 낮은 가격에 내가 지불하고 얻기를 원하는 그런 풍조들이 많아졌어요. 또한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셀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유소뿐 아니에요. 식당, 병원,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서점에서도 셀프 서비스가 유행을 하고 판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저만 그러나요? 그런데 이런 셀프 서비스가 제가 왜 얘기를 계속 하냐면 왜 문제가 될까요? 셀프 서비스가 왜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에 문제가 될까요?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닐까? 저 오늘 아침 먹는데도 물 셀프로 떠서 먹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섬김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셀프 서비스 시대에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가 최고! 그리고 사회 풍조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듯이 내가 최고! 나만 아니면 돼. 그죠? 그러한 풍조가 흘러가면서 이런 셀프 서비스도 물들어 갔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요. 나 중심,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어쩌면 예전보다 점점 소홀해지고 생각하지 않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셀프의 정신이 풍부해진 이 세상 가운데에 섬김의 모습들은 점점 개인의 모습 가운데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경향들이 들어왔어요. 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고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주인,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양심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나왔다. 오늘 오면서도 네. 오늘도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왔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본인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오늘 찬양이 어땠는지, 오늘 설교자의 설교는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은 맞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는 습관적으로 그냥 일어나서 와라.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전락되어 버린 개인주의의 시대가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개인주의 시대의 교회의 예배는 사람들에게 내가 중심이 되는, 또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찾고 싶은 그런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모두 멈추고 올수다 다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딴 생각하는 거 다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이 예배의 정의를 우리가 방금 들었던 것처럼 섬김이라는 것은요, 이제 정의가 들어갑니다. 섬김이란 어떤 거냐면 마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찾았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넘치게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아니라 내가 그냥 가서 남을 도와주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해서 움직이고 옆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이웃을 섬기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등등의 일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섬김이 이런 거예요. 세상 가치와 전혀 다르죠. 그냥 내가 가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나는 착한 일을 했어 하고 안도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주님께 받은 게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섬김을 나누고 베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보를 볼까요? 주보 한번 보시죠. 주보 맨 첫 장 보면은 사명 선언문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놀랍게도 오늘 주제와 딱 떨어지는 그러한 사명선언문이 여기에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제자되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선한 일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의 모든 제자를 삼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이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전도 또한 나아갈 수 있겠죠. 그 사랑의 섬김이 다른 사람을 영혼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겠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순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되게 웃긴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다르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 다르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섬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섬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의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한 것이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하는 거였죠.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면 섬김은 어떤 거요? 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복종하는 게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몸소 보이시죠. 자, 우리 말씀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찾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을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롤 모델, 우리의 바라봐야 되고 지향해야 될 그런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편할 때 벌써 취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가능하겠다 싶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취해서 내 걸로 삼아요. 그리고 힘들면 살짝 묻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것을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얻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지 않은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칠까 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좀 더 2012년도에는 방향성,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를 바로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모습,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위험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예요. 자기 위험. 6절을 보면은 6절 말씀을 주보를 계속 보세요.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어떤 거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따라서 해봅시다. 본체. 본체가 뭐예요? 본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이게 외형적으로 같은 건가요? 그걸 본체라고 하나요? 본체라는 말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면 모양뿐 아니라 색깔까지 모든 그러한 본질, 본성이 같은 거를 본체라고 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의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거였다는 거예요. 동일한 본체셨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는 위엄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만약 그 일이 나의 체면, 여러분들 사회적 지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내 체면이 깎이는 일이 그 일이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만약 우리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바보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버리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계산적인 머리로 두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열고 마음을 낮춰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려가고 우리의 손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더러운 것을 치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의 첫 번째 단계의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뭐의 형체? 종입니다. 종. 7절 말씀을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연장선이죠. 종이 무엇입니까? 네,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실제적으로 종이라는 것을 삶에서 접하지 못해요. 그저 책에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을 읽고 수발드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죠. 우리 필요를 다 챙기는 사람을 종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방금 종의 정의를 얘기했지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종이에요. 오히려 나의 것은 딴전에 두고 나의 주인이고 내가 모셔야 될,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나의 온 몸을 불사르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셨고 종으로서 헌신과 복종하는 마음을 갖추셨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중요해요. 헌신과 복종의 마음을 갖추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셨고 하나님이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세상에서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겸허하게 이 말씀에 순종을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니 이제는 좀 더 새롭게 변화되어서 종이 됩시다. 그분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양의 길을 걸으셨어요. 같은 말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하양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요.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어떻게 하늘의 가장 높은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위치에서 태어나셔서 그 모든 것을 밟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모든 더러운 취약한 모습과 모든 경험들을 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느끼시고 그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세상에서 경멸당하고 거부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가는 일이 몇 번이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종이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습관과 생각을 바꾸어서 경멸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한 그 이웃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익을 위한 움직임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바로 알고 그 성령의 뜻과 활동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섬김이 다른 게 없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입니다. 섬김은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섬김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하시고 한 번만 얘기합시다. 섬김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감사함과 기쁨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낮춰지고 그렇게 좀 낮춰지겠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 하지 않겠어요. 여기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눈을 다 감아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지금 제가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터치하셨던 그 흔적,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 우리에게 행하셨던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런 사랑과 섬김 묵상을 해봅시다. 주님과 사랑과 그 은혜 분명히 여러분들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취해야 해요. 묵상하셨습니까? 10초 드립니다. 정말 그냥 멍하게 있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이 사랑과 섬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깊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아가서 내가 이 교회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는 섬김의 사람이 될 것을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강하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묵상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섬김을 해야 될지 구하면서 다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